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하나의 드라마다. 아주 긴 장편 드라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부터 또 인간이 타락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거쳐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드라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그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태어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한 명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다고 그랬죠?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랬고, 그리고 300~400년을 지내는 동안 얼만큼 성장했죠? 이스라엘 성인 남자만 60만 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땅,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사놓았던 땅, 약간의 땅이 있었을 따름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 들어가서 살만한 땅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바로 올라가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3일이면 갑니다. 빠르면 3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늦어도 1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시나이 반도 저 아래쪽으로,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 간단한데,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이집트는 여기 있는데 바로 올라가면 간단한데 하나님께서 그 간단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삥 둘러서 삼각편대를 이루는 것처럼 삼각 형식으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이 간단한 길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니 엄청나게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는 도중에, 빠른 길은 가는 도중에 뭐가 있어요? 이집트의 군 부대들이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아마 이집트의 군 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 군 부대와 싸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두려움을 느껴서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빠른 길을 인도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저 먼 광야길을 통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저 아래쪽 시나이 반도 쪽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만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요.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됐을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3개월이 됐을 때 도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아주 길고 긴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이동했던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어느 지역을 만나서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곳에서 머물러서 시간을 꽤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움직여서 도달한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아마 시내산 아래에 긴 공터, 긴 어떤 광장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곳에서 이제 아마 좋지 못하죠. 땅은 좋지 못하죠. 그죠? 땅은 좋지 못해요. 척박할 것입니다. 그 척박한 곳에다가 그들이 머물러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십니다. 너는 시내산에 올라와라. 너는 시내산에서 올라와라. 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속했다.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속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에,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에 중간 매개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원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일반 사람하고 사이의 중간 매개체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민족들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죄의 백성들인데 이 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세워서 이 중간에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주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 너희가 특별한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모든 민족들이 있지만,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 될 거다. 특별한 민족이 될 거다.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내 말을 듣고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주의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한 명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조상 후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뭘 전제로 합니까? 후손들을 전제로 합니다. 후손들이 나중에 태어나면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해요? 아브라함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다 포함할 거라고 것을 전제로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많아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맺습니다. 1:1의 언약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1:1입니다. 1:1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1:1이 아닙니다. 1대다수입니다. 그죠? 1대다수예요. 물론 1대다수이긴 하지만 60만 명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는 공동체,
공동체를 이루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라는 차원에서는 1대1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모든 백성들을 다 포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1대1이 될 수가 없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표시로 뭘 줍니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이 십계명은 바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들어라. 언약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축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이 될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그 다음에 신명기서는 언약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과 함께 많은 법을 주십니다. 그 많은 법을 다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간에 맺는 언약입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맺는 언약이죠. 마치 뭐가 같습니까? 옛날에 그 옛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맺는 언약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중국과 언약은, 중국은 대국이었어요. 대국.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그마한 나라로서 중국을 섬겼습니다. 중국에 세금도 바치고 그 다음에 왕이 되려고 하면 중국의 허락도 받고, 그래서 중요한 일은 중국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면 중국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섬기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과 함께 또 많은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법들이 이제 레위기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에 관한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정결에 관한, 성결에 관한 법도 있고, 또 이웃나라와 관련된 법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법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법을 주십니다. 마치 법으로 치면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모법인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안에 많은 법들이 있는 것처럼, 형법, 그 다음 민사와 관련된 법, 이런 많은 법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함께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라는 거죠. 지켜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시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와 같은 안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원래 어떻게 맺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제물을 2개로 자릅니다. 제물을 2개로 잘라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한쪽 제물을 이쪽에다 놓고 한쪽 제물을 이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을 걸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제 제물을 잘라서 그 제물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바로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어요.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서 이제 24장까지,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언약의 내용,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에 보시면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24장 신명기 출애굽기서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을 보면, 자, 24장 3절부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7절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하고 맺은 다음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맺기 전하고 맺은 다음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먹는 음식으로 불평하고 마실 물로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 와서 그들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달라져요.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 봐주세요. 그냥 용납하세요. 덮어주세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징징대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고기 때문에 불평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물게 만들어버리고, 징벌하세요. 왜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바로 성막이 달라져요.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는 성막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임재의 표시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고 속죄제를 바치고 화목제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성막도 같이 가고 성막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막은 보이는 하나님인 거죠.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이 있기 전에는, 언약을 맺기 전에는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 임재가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막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징적으로 딱 눈에 보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시고 레위 지파를 성막의 봉사자로 선택하십니다. 성막의 크기, 성막의 재료 하나님이 모두 다 지정하셨습니다.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막인 거죠.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편으로는 성막의 그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의 처소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달라진 모습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한편으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신실하게 믿겠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사명,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표시가 뭡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서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덕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들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입니다. 어디 나가서든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나는 성악교회 교인입니다. 성악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